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초막절, 유대인들의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고요.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신은 은밀히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셨고 곧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유대인들, 율법 지도자들이 뭐라고 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 명절의 중간쯤이 되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는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합니다. 7장 15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의문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율법주의 학교가 랍비 학교라고 합니다. 율법을 배우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고등적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근원이 나의 지혜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권위는요, 이 인간의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종종 학위, 배경, 명성, 외적인 조건들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신뢰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형식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지식, 어떤 신앙의 수준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한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능력을 따라서 겸손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능력에 따라서 용기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죠.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19절의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죠.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는 무리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속에 있는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이 그들의 마음이 들통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율법의 해석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할례를 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모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 신약성경에 있는 공간복음서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라는 본질의 정신을 외면한 채 그냥 율법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논쟁의 결론이자 이 핵심적인 교훈을 바로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당연히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한 거죠. 그가 율법적인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편견으로 받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대한 형식적인 규정이라는 그러한 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판단은 이 외형적인 인간의 편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 인간적인 잣대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외모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에선 하나님의 뜻에선 공정한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외모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리와 또한 이 율법의 본질을 외면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권위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굳건히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